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의 생애, 고난 중에서 피어난 믿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 책 중에서 한 권의 책이죠.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있는가를 다룰 웅장한 시입니다. 욥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욥기 저자는 욥보다 훨씬 후대의 인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마도 구존이나 문서로 내려오던 고대 의론 욥에 대한 전승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곧 욥처럼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닥친 믿음의 위기와 싸우고 있는 고난당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사는 경건한 자들이 겪었던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도움을 주려고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는 공통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전 15세기경 족장 시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활동 무대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우수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 그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대략 야곱이 살았던 족장 야곱이 살았던 때와 비슷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는 단지 고대의 한 인물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복을 누리던 때도 있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과 또 눈물 속에 무너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한때 욥이 행복했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와서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다음 2장 11절에 와서 또 한 번 고발합니다. 1장 2장은 사단의 참소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장에서 27장까지는 욥의 네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 세 친구가 반복하여 논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변론하죠. 28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향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연설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듣던 엘리후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가지고 계실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혼자 독백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이 세 친구를 책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42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욥이 회복하는 것을 끝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뭐 풍족한 중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라 아주 멀리서 거의 한 달간의 여행이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로 봐서는. 욥의 친구들은 처음엔 욥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시간이 흐르자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방자로서 좋은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고 충고하고자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 바로 욥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소발은 욥이 악을 행한 대가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욥에게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는 사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고 땅에서는 그 친한 친구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인과응보론에 근거하여 욥이 고난받는 것을 바로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무죄하지 않다.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고통은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죄를 측정하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고난을 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반면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결국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이므로 죄 없이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38장에서 41장까지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시면서도 42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로 답하십니다. 이 창조는 원인과 결과론적인 이 도덕법을 넘어섭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난 잘했어. 또 때로는 난 잘못했어. 그리고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근데 도덕법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창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법과 이 율법은 잘못한 것을 정죄할 뿐이지 잘하라고까지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기술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직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했다, 연습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자칫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시행착오 중이고 훈련 도중이고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 자꾸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혈연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왼수일지언정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 도덕법에서 보상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상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어떻게 너에게 이익이 될 때 그걸 계산해 갖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지 마라.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그건 내가 갚을 것이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너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만 다 잘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존재, 우리의 자리,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얽힌 그 사정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절망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치와 지혜를 욥아, 너는 아느냐? 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 지혜를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참회하게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뵐 때 자신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연약함을 회개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뵐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뵌다면 우리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매일 읽고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지만 어떤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자신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이 틀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선지서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욥기에서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물어보는 것과 같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보고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나 어떤 재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내 죄 때문이다. 자식이 그런 일을 겪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죄책감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함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과응보 같은 이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오해하고 공격해 오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질문이 있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서 왜 욥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듣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욥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직장에서의 실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삶의 폭풍을 만납니다. 욥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던지곤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왜 불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까? 인간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소리치며 하나님을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을 고난당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던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통의 현장에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의 가슴 아픈 사연이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역경의 열매란 제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은 그가 은퇴 후 최근에 찾아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기다릴 수 없었던 먹구름과 같은 시간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결혼 후 직업을 정리하고 영어 사역자로 새로운 삶을 살다가 정신질환이 생긴 이 큰아들, 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제 변호사로 일하며 운동을 좋아하던 이 둘째 아들이 대장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난 일이 생겼습니다. 칼럼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나오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냥 왜라는 대답 없는 물음을 허공에 던질 뿐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기만 할 뿐이다. 이것은 두 아들에게 찾아온 불가사의한 고난이었다. 그동안 성경인물 욥이 경험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 같은 이들이 나를 찾아와 이것은 아비의 죄 때문이라며 정죄하고 참소하기도 했다. 물론 나름대로 금식기도 하며 회개했고 30권이 넘는 신정론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답을 찾아보기도 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정신적 질병이 찾아왔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맏아들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가 저술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다 자신의 소명을 느꼈다. 그래서 직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집은 미국 남가주로 옮겼으며 인근 교회에서 영어 사역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큰 며느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는 일이 생겼다. 큰아들은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 시골에서 박사 논문을 쓰며 자신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신적 공황이 찾아온 것이다. 며느리의 가출 충격이 원인 되었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진단은 모두 달랐다. 한국에 돌아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한 쾌유는 어렵다고 진단받았다. 그런 가운데 홀로 삶을 개척한 아들은 나의 한국어 설교집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을 거쳐 7권이 출간되었다. 문자 그대로 역경의 열매들이다. 이 책들로 인해 내가 미국 교계에 소개돼 상을 받았다. 한마디로 병난 아들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를 두고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인생은 세옹지마다.
차남에게는 대장암이 찾아왔다. 지금부터 3년 전 일이다. 미국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한동대 법률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됐다.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미국에서는 EA 스포츠 법률회사 AT&T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갑자기 암이 발병된 것이다. 건강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만 42세라는 인생의 절정에서 암과 투병하게 된 둘째 아들. 2020년 10월 암 진단 후 수술하고 치료를 받은 지 꼭 7개월 만에 세상을 그렇게 떠났다. 나와 아내가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 가족이 출석하던 미국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다. 아들은 화장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기다리던 내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셨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화하기 벅찬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비로소 10가지 감사 제목이 떠올랐다. 예,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 제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어디 이 한 분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이든지 고난과 마주합니다. 그럴 때 나만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한 인물이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토록 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토록 고난이 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의로심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욥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4장 8절인데요. 4장 8절이 아니라 주소는 정확하게 34장인가 그런데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악한 분이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애미 고난을 받으셨죠. 온갖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웠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죠. 완전한 의로서 극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찾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듯이 예수님도 역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하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고 깨달을 때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방관하거나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능히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닥친 고난에 맞서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환난도 겪고 그런 가운데 인내를 하며 그런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이루는 중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그 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단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긴 터널 이제 막바지에 지나서 서막이 빛이 보이는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사랑은 늘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랑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내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연단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지금을 사세요. 지금 수준만큼 사세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반문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세요. 라고 합니다. 욥기서는 다 허락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겪은 후에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도덕이나 규칙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이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제 결과로 보았죠.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욥은 결국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의 위기와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인내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던 분이나 앞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분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